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제목의 포션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 이 광야의 끝판왕 모압의 왕 발락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땅 광야를 40년 동안 걷고 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들,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고,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들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당시에 아주 악명이 자자한 그런 네피림의 후예들이거든요. 그 거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것이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정면 대결로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한 점술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에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다라는 뜻의 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과 발락의 그 연합전선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주의의 인물은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람은 진짜 참 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영역이 센 그런 선지자 같아요. 실제로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모압의 왕 발락이 멀리서부터 그를 불러올 정도였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더라. 그런데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 이렇게 모압의 왕 발락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던 자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보시면 발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이 사람은 점술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정작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까? 점술가, 무당이라고 불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뭘 본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통해서라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라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라야 과연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나 체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고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졌다면 여기에 대한 영분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발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발락이 가져온 은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서 그들의 사환들을 보내니까 그냥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그 돈까지도 손에 넣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완전히 모순인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세 번째 발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번 주에 이 말씀에 쭉 보시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슨 이솝우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나귀가 발람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가던 길에서 피했는데 정작 발람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시고 천사를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완전히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보다도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지고 그에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뒤로도 발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을 미혹했던 영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람의 열매들이 뭡니까? 탐욕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 마비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발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점술가, 무당, 이방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발람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먼저 여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입을 막으시고요,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만드셨어요. 발람이 3번이나 연속해서 이스라엘을 발락의 청을 받아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럴 거면 그만하고 그냥 집에나 가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발락의 주간에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의 말들로 공격하려고 했던 발락의 모든 시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발람과 발락이 뒤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자들의 은밀한 공격을 다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그렇게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 25장에 넘어가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요, 모압의 이방 신들의 종교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사건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벌어진 발락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세 번째 저주 실패 이후에 그대로 집에 간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비책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주 포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의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발람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발람이 발락에게 과연 뭐라고 교훈을 줬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앞뒤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너희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이길 수가 없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러나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라.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라. 그러면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뭐를 얘기했을까요? 이 또한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의 절기에 그들을 초대해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됐던 거예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막 시작돼 가지고요. 2만 4천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어나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발락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저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이었다는 거예요. 즉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내부의 타협과 미혹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막 한국 교회에 세상에 탄압과 박해와 공격이 있습니까? 강제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막 목회자들 때리고 잡아가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식의 위협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전도문이 막히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빠르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체 무엇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미혹과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배도와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금 떠나고 벗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들 등등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 멋대로 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외치는 주여 주여는 과연 무슨 외침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종일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 종교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야.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도 돼.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미혹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학 안에 목회 현장 안에 이런 식의 미혹과 타협이 계속 지금 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받는 의무 교육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포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라는 건 아마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지식이라고 학문이라고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시험까지 봅니다. 그 시험지에 배운 대로 정답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빵점 맞습니다.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엄청난 적그리스도적인 설교가 교육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주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 앞에서 등급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썰물 빠지듯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대중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영화, 드라마, 음악을 통해서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복수를 정의로 미화하고 물질주의를 성공으로 그렇게 치장합니다.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좌파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중문화를 상당 부분 장악을 해버렸고 적극적으로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봐야 대체 무슨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이 이미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율법의 말씀들은 폐기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사랑만 있으면 돼. 계명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너무 좋지.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막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대체 언제인지 무슨 내용과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성탄절, 부활절 같은 가톨릭 혼합 문화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방신의 절기를 함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온갖 핑계들을 다 대가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있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는 가장 대놓고 적그리스도적 사상인 좌파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교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뭐냐면 놀랍게도 사랑, 평화, 용서, 연합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뭐 세상에 본을 보인다나요?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오히려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면 더 그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생각에 파묻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서 정면으로 너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야 성경 말씀도 은혜롭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은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빠르게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전체주의의 통제 아래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조차 자신이 미혹당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더 진보적이고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뒤 꽉 막힌 근본주의자가 아니야. 시대에 맞는 신앙을 가진 거야. 나는 굉장히 깨어 있어. 나는 아주 융통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거는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언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는 발람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대에 맞춰서 바꿔 해석하려 하는 시도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 삶을 한 번에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사탄이 천사 같고 천사가 사탄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보아 알지니, 아멘. 그게 답입니다. 그들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사는지, 그들의 가치관이 정말 말씀인지, 아니면 말씀을 빙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온갖 진화론 사상들과 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언행을 보면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깨어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분별은 오히려 쉽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깨어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신의 절기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절기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이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교회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일 뿐이지 성경에 다 주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 삶 가운데 구별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을 해와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의 문화에 함께 휩쓸려가지 말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고 불러요? 극우라고 부를 거예요. 근본주의자라고 할 거예요. 어제 낙태 반대 운동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한 분 뵙고 왔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낙태의 잔인성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 낙태가 위험하다. 낙태는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너 극우다. 너 극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의 기준, 기독교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했을 때에는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니까
바로 원수가 침입해 들어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발람이 아무리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그렇게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발람의 교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진리의 검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말람의 교훈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뒤에 쭉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더욱 강하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태세를 강화하세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세련된 기독교 문화가 더 좋은 것은 아닌지, 그걸 신앙이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